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친척이 되고 싶어요.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친척이 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해서 친척이 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요, 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잘 돌봐야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친족 가족도 잘 돌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친족이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큰형님 큰오빠로 모시고 다 형제 자매 가족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으로 잘 돌보는 친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돌보며 가져야 될 일곱 가지 제자 정신, 친척 정신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다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아름다운 사명을 갖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제일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씩 고르십시오. 생각도 없이 살지 말고. 다 같이 골라서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보호자도 좋아요. 복음과 교회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지키고 함께 로마 복음화 하고요. 식주인은 가이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온 교회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수고하는 자, 어려움 당할 때 힘쓰고 애써서 사명 감당하고. 친척, 저는 친척이 참 마음에 들어요. 서로 가족같이
정말 친한 친척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친척이 되는 법은 간단해요. 쉬워요. 교회 와서 좀 서로 보면 친한 척 하면 돼요. 친한 척. 친한 척도 안 해. 인사도 잘 안 해.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친한 척하고 지냅시다. 아니, 친한 척 해야지. 처음부터 친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친한 척 하고 지내다 보면은 진짜로 친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진짜 친구가 교회 안에 없고 저 세상에 나가서 있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친하게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형님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복음으로, 영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친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친구가 저 교회 밖에 있다 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멀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친백성, 친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참된 친구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데요. 옆에 인사합시다. 교회 안에서 참된 친구를 사귀십시다. 아이, 세상 친구는 불신앙, 죄, 사탄에 매여 살다가 지옥 갈 것인데 참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거 영원한 왼수가 되는데, 진짜 친구를 하면 교회를 데리고 오든지 전도를 하든지. 별 마음에 안 드는 표정들이네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끝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신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형제가 연합하여서 친하게 동거하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고요, 교인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은 말이 있는데 생각나거든. 그 예물 거기다 놔두고 달려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화목하지 못하고 성도와 친하지 못하고 이 담 쌓고 이것은 예배 실패야. 예배 실패니까 신앙 실패, 인생 실패 돼버려요. 오늘 그런 것이 생각나면 다시 다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노니. 뭐가 저렇게 참말이고 뭐가 저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양심이 저렇게 발작을 합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 참말로 양심적으로 근심을 갖고 고통을 하면서 내 형제 권력 친척이 다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끈에서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나는 골육, 친척,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혼자인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다 가족, 친족에 의해서 태어나는데요. 가족, 친족을 친하게 잘 돌보지 아니하고 그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아니한 생각.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 한 핏줄 한 형제 한 가족인데 옆에서 마귀한테 끌려서 피 흘리면서 지옥 가는데 나만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 있으면 무슨 양심이 그런 양심이 있겠습니까? 참 양심이 마비된 것이지, 신앙 양심이.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근심과 고통,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노력하고 애써서 고륙 친척이 함께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고 마귀한테 해방돼 가서 성령과 천사의 도움을 받고 죄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참말로 원한다. 양심적으로 원한다. 이게 안 되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다. 아멘. 아멘. 이게 참된 열매 맺는 제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어디서 맺으랍니까? 열매를 내 가정에서 맺어야 돼요. 열매를 내 친척에서 맺고 열매를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맺고 교회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6장 보면 바울이 친척이란 말을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오늘 로마서 9장에도 친척이 나오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바울은 뭔 친척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로마서 16장 그 성경 몇 절 적은데 친척을 3번이나 저렇게 들먹였는가. 혹시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사돈네 8촌까지 친척이 많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에게 속해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핍박하고 죽이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얼마 안 됐는데 그 친척이 많아요. 우리도 육신적인 친척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친척이 많아야 돼요. 복음의 친척이 많아야 돼요. 아멘. 친척이란 말은 친할 친 결의 척. 그러니까 원래 친척이란 말은 한 결의 안에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 그런 걸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촌수가 가까운 혈족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전 세계가 한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니까 이런 친족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 친척이란 말이 슝게네스라는 말인데 함께하는 친족, 혈통.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함께하는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사람, 이게 다 친척이에요. 친척.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 안에서 참 친척들이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는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잘 돌보고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요. 요즘
참 세상에서 나를 친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울하고 외로운 세상이라고 하면서요. 요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맨 처음 생각하는 것이, 맨 처음 말하는 것이 나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하고 운대요. 누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나 우울합니다 하고 그렇게 운다니까. 울음소리의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까? 대체 그렇게 생겼어요. 여덟 애기 나가지고 다들 엄마 아빠 바빠가지고 진짜 사랑으로 기도로 돌봐주는 것입니까? 나 외롭습니다 하고 나 우울합니다 하고 운다니까.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사랑과 위로를 받고 싶어 오는데 교회 와봤자 아무도 반갑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참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전부 세상 문화, 타락 문화로 가버리고요. 참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강아지 하나 기르면서요. 강아지를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새끼하고 걔 엄마가 돼가지고 강아지로 만족을 하고요. 지난번 텔레 보니까 강아지만 키운 것이 아니라 똥똥한 돼지 새끼도 아니고 엄청 큰 돼지가 그게 반려돈인가 하여튼 돼지를 자식같이 그렇게 키우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은 뱀을 기르기도 하고요. 왜 강아지도 기르고 개도 돼지도 기르고 뱀도 기르고 왜 그런 일을 하죠? 아무도 나를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밖에 나오면 이 강아지가 확 달려와서 꼬리치고 반갑다고 멍멍멍하고 막 핥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참 세상에 나를 반가워주는 놈이 없는데 네가 나를 반가워해 주는구나 하고 정이 쏠쏠 들다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반가워해 주는 놈이 없는데 돼지 새끼가 와서 반가워해 주니까 꿀꿀거라고 먹을 거 주라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위로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참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됩니까? 다 허무해지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도 반가워해 주지 않잖아.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지. 가족들끼리도 반가워해 주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막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참 세상이 외로운 세상이고 삭막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친척 같은 제자인데 친척 같은 제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어요 고백하면서 친척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보면 바울은 형제와 친척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게 만들고 그들을 사랑받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문안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어떤 사람이 진짜 친척이고 친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에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 영적인 친척이고 친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찾아야 돼요.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참 친척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도 친구를 찾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야.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법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말해주고 알려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100세의 아들도 낳게 만들어주고 조카 롯도 구원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풉니다. 예수님도 친구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친구 찾고 예수님도 친구 찾고 사도 바울도 결국 친척을 찾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뭘 찾아야 되겠어요? 친구를 찾고 친척을 찾고 함께 알려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좀 인정이 살아있는, 가슴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도 선지자, 제사장, 왕,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안 돼버리면은 아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음부권세에 막아주는 반석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이 교회 다니면서 인간관계가 안 돼버리면 교회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 나라 축복을 이미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구요 친척이라도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 60장 5절, 진짜 축복받는 길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일단 뒷부분이 마음에 들죠? 뭐가 와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산업으로 축복받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인간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하면 영적 자녀들이 몰려올 것인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대체 뭐 하라고요? 내가 보고, 일단 사람을 좀 쳐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누가 왔는가, 누가 친한 사람이 왔는가, 누구하고 친해질까 하고 막 뚫레뚫레 눈동자 굴려가고 쳐다봐야 돼요. 근데 쳐다보도 안 해. 지난번 내가 우리 광주 전남 대학원장 전도에 와서 있을 때요, 사람들이 쳐다보도 안 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또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들 쳐다보고 인사는 합니까? 1, 2, 3, 4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쳐다보지를 않아요, 한국 사람이 기질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전에 좀 서로 쳐다보고 인사를 하라고 지금 인사하는 시간을 넣었는데요, 좀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 옆에서 쳐다 좀 보세요. 보고. 형식적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 눈동자를 좀 쳐다봐야 돼요. 눈동자. 누구나 사랑을 속삭일 때는 눈을 좀 쳐다보면서 해야 돼요. 눈 쳐다봤습니까? 눈 쳐다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 뭐가 보여요? 안경만 보여요? 눈을 가만히 쳐다봐봐. 다시 한번 봐봐. 뭐가 보인가? 뭐가 보여요? 예. 가만히 쳐다보면 그 눈동자 속에 내가 들었어요. 내가요. 그게 무슨 관계냐면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요. 그래, 마음도 그래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있고 네 마음에 내가 있고. 그게 예수님 사랑이야.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게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안 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참 쳐다보고 기쁜 빛을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보고 기쁜 빛을 내고, 기쁜 빛을 내라고 하면 이게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이거. 기쁜 빛을 별로 안 내봐갖고. 근데 이제는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희색을 바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쳐다보고 좀 희하면 기쁜 빛이 날 거예요. 연습합니다. 보고 희색을 바라고. 다 해. 지금도 안 한 사람이 많아. 평상시에 얼마나 안 하고 살았으면. 다시 보고 희색을 바라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깜짝 놀라고. 마음으로 놀라고. 사람을 좀 만나면 좀 반갑게 좀 놀라고 하면서 하지. 무덤도 그냥 개 무덤 지나가시듯이 지나가 버리면 되겠어요? 개 바우 지나가듯이. 자, 3단계까지 보고 희색을 바라고 깜짝 놀라고. 그래가지고 네 번째는 화창하리니, 화창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면. 이게 가정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가정에 남편들이 좀 하루 내 땀 흘리고 일하고 오면 집에서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좀 쳐다보고 기쁜 빛을 내면서 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오늘 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참 당신 덕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삽니다 하고 화창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갈 때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리고 바르고 그렇게 나가면서요, 자기 남편 돌아온 데는 머리도 안 빗어 그냥 지지부지하고 쳐다보고 왔어요 하고 기우 친절하게 하면 밥 먹으세요 그 말이나 하지. 오늘부터는 좀 가정에서도 좀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좀 친구가 돼야 돼요. 부부 간에도 친구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가 되고. 어떻게 하라고? 남편 오면 보고 희색을 바라고 깜짝 놀라고 화창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자, 오늘 집에 가서 갑자기 마누라가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그럴까요? 반가워할까? 미쳤냐?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그나마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 서너 번만 그렇게 하면 남편들도 좀 깜짝 놀랄 준비하고 반갑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한 친구, 친척이 모이는 교회, 친한 친척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사야 시편 55편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봐봐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 그거야 왔자 너냐? 그렇게 반가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너냐? 우리가 재밌게 의논하며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참으로 교회가 반석이 되고, 교회가 음부권세에 막아주고, 교회가 만물을 복종케 하고 충만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되고 싶어요는 첫째 무슨 뜻이라고요?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친구 찾는 것처럼 예수님 친구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친척이 되고 싶어요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친척은 다 제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는데요. 이 다 제자들이에요. 바울에게 생명 걸고 헌신하는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친구도 제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친척이 되고 싶어요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친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스, 필레오가 뭐죠? 사랑인데 우정, 필로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친절한 제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 되는 친척 같은 제자, 사랑하는 제자, 좋아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통하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나라 사람이 모였는데 15나라 사람이 모이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15나라 사람들을 좀 소통하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방언을 터뜨려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방언이 터뜨려 가지고 15나라 사람들이 다 말이 통해 버려요. 방언이란 말은 학교 국어 시간에 뭔 뜻이죠? 지방말, 사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동네 사투리로 서로 말을 알아들어 버려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 사투리로 말을 알아들어 버리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은 무슨 말로 해야 좀 정이 들어요? 사투리로 해야지.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 전라 와서 경상도 말로 막 시끄러. 그래서 대화가 통하게 만들고 말이 통하게 만들고 마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꿈이 통하고 초대교회는 그런 복음 공동체고 그렇게 통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는 15명 친구는 없을지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나도 참 친구를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자로서 친구를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1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서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행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친척 같은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친척이 되고 싶어요 하는 이 말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친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 사람을 돌보아 줘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 그럽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기업이란 말은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유산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유산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세요. 우리가 유산을 받을 때 돈 많은 사람 유산을 받으면 좋죠. 왜? 재산이 넘어오니까. 근데 유산도 잘 못 받으면 빚이 많고 부채가 많고 하는 사람 유산을 이해받으면 뭐 또 이해받아야 돼요? 그 빚, 부채 다 이어받아야 돼요. 갑자기 유산 이어받아고 빚쟁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 유산 안 받는다. 세상에도 유산 포기하는 그런 각서를 쓰고 선언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남은 유산은 일평생 죄짓고 살아요. 일평생 마귀에게 속아 살았어요. 일평생 저주 재앙 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세상 살다가 끝나고 남을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남을 것은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평생 죄짓고 살았으니까. 평생 마귀에게 속아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 죄, 저주, 마귀, 지옥의 유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산을, 그 기업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지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당하시고 물을 자, 우리 인생을 물러주신대요. 물은단 말 알겠습니까? 요즘 백화점 가서 사가지고 물건 마음에 안 들면 당장 가서 다시 물러오죠. 그 주특기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에스더 뭐 사갖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잘 물러갖고 와. 뭐 조금 더 끄릴 게 없이 물러가 버리더만.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 그게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 인생을 물러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물러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물러주셔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물러주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원리. 근데 이 복음의 원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살아요. 가까운 친척이나 친족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어떨 때는 집도 팔아풀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책임지고 돌보고 건져내야 할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에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려워가지고 그 논이나 밭이나 집을 팔았으면 누가 가서 그것을 물러와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까운 형제가 그 판 것을 다시 와서 물러줘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이 물러줘야 된다고 하는,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형이 장가 갔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후대가 끊어져 버리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가장 가까운 친척, 가까운 형제가 누구요? 동생. 동생이 그 형의 가문을 돌봐줘야 돼요. 책임져 줘야 돼. 어느 정도 돌봐줘야 되냐?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생소하지만은 동생이
형한테 장가 들어갔고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좀 생소한 법이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은 공동체 정신이 강해요. 기업 물을 자가 강해요.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살려내야 한다는 그 정신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이 저 속에서도 지금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언제까지 거기 간다고요? 희년은 안식년 7년 만에 안식년 돌아오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77은 49. 그 다음에 해가 희년이에요. 50년. 50년이 되면 이스라엘 법은 노예도 다 해방시켜 줘야 돼요. 무조건. 땅도 샀으면 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왜? 원래 땅은 사람 것이 아니야. 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노예도 다 해방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법이죠.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무조건 해방시켜 줘야 되니까 희년. 예수님은 희년의 원리를 갖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희년을 만들어 보는 게 예수 앞에 나가면 죄, 저주, 재앙 다 해방시켜 버려요. 우리가 마귀 종노릇하고 지옥의 종노릇하는 것 다 해방시켜 가지고 참 자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희년의 원리, 그 예수님이 와서 해방시켜 주는 원리를 지금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 친척, 내 형제, 내 친구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죄의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 바울처럼 내가 끊어질지라도 가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들의 고난과 저주 재앙에서 그들을 내가 건져낼 의무가 있다. 함께 고난을 나누고 함께 건져내고 함께 희년의 축복을 당기는 복음. 이거 친척의 원리고 이 친척의 원리가 무슨 원리다고요? 기업 물을 자. 따라해봐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러준다니까요. 친척이 가서 밥 팔았으면 가까운 친척이 가서 그 밥 한 값 다시 물러갖고 다시 팔아먹는 사람을 돌려주는 거예요. 보호자예요, 그게.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고 이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16장 7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 이 안드로니고는 어느 정도 친척 역할을 했냐면 바울과 함께 죄도 없는데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요. 이게 친척이야. 왜?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업 물을 자 정신이 있는데 친척 바울이 죄도 없이 감옥에 간다. 그러면 좋다. 나도 감옥에 같이 들어가겠다. 같이 감옥에 가서 바울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바울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옆에서 수종드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게 친척이요. 이게 친구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어디도 같이 들어간다? 감옥에도 같이 산다. 함께 옥에도 갇히는 보호자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동역자. 이것이 친척입니다. 오늘 설교를 쉽게 했는데 어렵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만나가지고 룻이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룻의 가정의 불행, 저주, 재앙을 다 안아가지고 어느 정도 알아버렸냐?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 삼아버려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다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서
그 증손자가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우상 섬기는 자기 백성 참말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쥐어뿔지라도 이 백성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 내 골육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런 기도가 친척이 되는 기도예요. 아멘. 아멘이 안 나와 오늘 너무 어렵습니까? 목회자들이 진짜 자기 가족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지옥 갈지언정 이 백성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장로나 중직자 모든 사명자들이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내 골육 친척 내 형제는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은혜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그것이 친척 같은 제자요, 그것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참 친척이 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서로 좋은 친척이 되어서 친구가 되고 함께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친척이 없고 참 친구가 없는 세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친척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참으로 예수 따르는 친제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사람 생명 살리기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가 당할 저주 재앙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참 사랑과 행복으로 물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참 친구요 제자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친척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